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일인데 7월 초가 됐습니다. 또 반년이 또 다 갔죠. 이렇게 세월이 빠릅니다. 한 달간 멜기세덱 주 안에서 우리가 승리함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 드리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진짜 코로나 시대가 됐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전 세계는 정말로 지금까지 없었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거를 지금 뭐 옛날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최적의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태가 최적의 상태로 간다는 것은 더 이상 좋아진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이 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모든 사람들 고통과 기근과 경제적 파산과 이 모든 것이 도래하지만, 우리는 멜기세덱 주 안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또한 우리가 별 어려움 없이 지내게 됨을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청년부들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한 절입니다. 앞을 보시고 한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기생 라합을 통한 복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생 라합은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 복음의 비밀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성경 가운데 서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으로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에 그 숨겨진 일로 인하여 라합과 그 가족들이 살아남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기생 라합이 복음을 받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이 시대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 된 때입니다. 아까 본문 잠깐 보시면은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집에 동거하는 자 살리라. 왜 살았습니까? 숨겨졌다. 라합이 정탐꾼 2명,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2명을 저렇게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본인이 구원받는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1절부터 볼까요? 네, 여호수아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뭐가 끝난 겁니까? 율법이 끝난 거예요. 율법이 끝나고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수아 시대가 도래했다. 율법에서 뭘로 넘어왔어요? 복음으로 시작된 게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죠. 그 율법을 깨달아서 이제 복음인 여호수아가 도래했다. 2절에 보면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이 뭐예요, 여러분? 어디 땅이에요? 가나안이죠. 이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했죠. 여기서 이스라엘이라 하면은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땐 이스라엘 군대지만, 지금 현재에 와서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죠.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아들들에게 주는 이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또 내려가 보시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에게 네가 밟는 발바닥은
네가 원하는 땅은 내가 다 허락해서 이 복음을 전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었다는 것은 결국 모든 세계가 복음 앞에 굴복이 됨을 말하고, 이는 말일 끝날에 이루어지는 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면 이제는 우리가 복음받은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말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너희가 들어왔다면 위의 것만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찾는다, 하늘 것만 찾는다, 멜기세덱 주를 찾고 우리가 결국 아들로 가는 시대만 남아있다. 그거에 소망을 들고 살아라. 왜요? 그리스도 영께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밟은 모든 땅 너에게 주겠다. 여호수아에게 말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복음 안에 거했으면 주변 환경 보지 말고 말씀만 믿고 앞으로 달려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1장 6절과 7절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조상에게 맹세해 준 한 땅, 가나안 땅이죠. 몸, 부활, 생명, 우리가 다시 아들로 태어나는, 신의 아들로 태어나는 때까지 너는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말씀 갖고 복음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고, 그 후에는 가장 견고한 여리고성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7 정욕이에요. 지금 우리가 7 정욕을 지금 우리가 정복하며 가잖아요. 정복하게 나면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이 앞에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이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잘 아시는 어디? 육의 신비의 말씀을 새겨라. 육의 신비의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 주의 말씀으로, 주의 책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하나 새겨갈 때, 결국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해갈 때, 즉 다시 말해서 말씀이 떡덩이가 되는 거죠, 우리 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육의 신비의 새김으로 말 나중에는 영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동된다는 얘기인데,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도 이런 얘기가 뭐냐? 예수의 생명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영. 지금 요즘 목사님 강조하시는 게 그러죠. 예수를 뭘로? 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영.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 우리가 육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예수지만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의 시대는 완전히 지나간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의 그 영을 누려야만이, 그 영을 누려서 몸에 나타나게 해야 된다 얘기예요. 지금 시대가. 왜요?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예요. 복음의 시대라는 것은 그리스도 영의 시대라는 얘기죠. 영이 우리 안에 계시게끔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고린도 4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 기생나합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이 말일 끝날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아들론영 제사장으로 돌아올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나타내고 있는 게 기생나합인데, 또한 이 기생나합을 통해서, 우리가 기생나합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들어옵니까? 마지막 10분의 1들. 누구요? 그두라 자녀. 그두라 자녀. 기생나합을 통해서 가족과 형제 자매를 구원해주는 상을 보여줬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생나합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끝날에는, 심판이 있기 전 바로 끝날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두라 자녀를 구원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거와 일맥상통하는 지금 기생나합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모든 것이 기생 라합에게 주는 복음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또한 정탐꾼들이 나오는데 이 사신들, 여호수아가 보낸 사신들 정탐꾼 둘은 사실 지금 우리가 다섯째인 끝에예요. 그죠? 여호수아가 정복하러 들어갈 때 기브온, 아얄론 뭐요? 달고 해를 멈추게 했잖아요. 그 잠깐의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 다섯째인 끝날에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바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군사진 종들의 길에는 항상 누가 따르냐? 우리가 늘 얘기하는 천사들이 따라요. 또한 마지막에는 누가 나타나? 미가엘 장군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정탐꾼, 다시 말해 사신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아들로 가는, 나중에는 아들이 된다는 건 신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람을 그냥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지. 그러니까 정탐꾼들에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느냐? 이 인도함을 받아서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끔 해줬다 이거예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들이 숨겨 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누가 구원받는 거냐? 기생 라합이 구원받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들이 집에 들어가야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인도로? 천사와 또 마지막에 나타나는 미가엘의 인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죠.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회장님들 찬양할 때 하는 말씀이죠. 뭐예요?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누가? 사람이. 그 걸음 인도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집에 들어가게끔 한 것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계획인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주권하에 다 있었단 얘기죠.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만나면서 인생이 이제 완전히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윗의 왕의 열동을 이어가는 계보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잘 아는 여러분들이, 자 1장 5절에 잠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42대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라합에게 누가 났습니까? 보아스가 났어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굴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어요. 이게 누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42대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라합이 들어갔어요. 라합이.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라합을 통해서 42대에 들어간 사람. 여러분 보면 여호수아가 여기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는 42대에 지금 남기질 않았어요. 못 남겼어? 갈렙 못 남겼어요. 누가 들어갔어? 라합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기생 라합.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 아들들의 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마지막 변동되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말씀으로 나아지는 아들의 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로 이 자리에 들어갔냐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끝날에 우리 아들로 가는 모든 상을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는 상인데, 그래서 42대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기생 라합에게 일어났다.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 시아버지의 씨를 받기 위해서,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받기 위해서 창녀로 변장한 다말도 나오죠. 그죠? 또한 열왕기상에 나오는 우리 아이 아내 밧세바도 나오고,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나발의 아내 아비갈도 나와요. 이 또한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한,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서 여인, 이 모든 것이 누구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여인들이라. 이들은 다 이방인이고 구원의 상이다. 기생 라합은 이 상 중에 가장 마지막 끝날에 나타난 아들의 상이에요. 여러분도 우리의 상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나중에 뭘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활의 몸을 원하고 있잖아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을 얻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마지막 끝날이 오면 신랑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신랑의 아내로서 나아가는 자들, 양의 아내로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데, 신령한 몸의 부활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뜻이 왜 있겠습니까? 마지막 10분의 그두라 백성이 구원이에요.
추수의 종으로 채워서 그들아 10분의 1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령한 몸을 하나님께서 지금 차곡차곡 양육해 간다, 이런 얘기예요. 정탐꾼들이 오기 전에 미리 라합과 같은 여자들은 누구였냐?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말씀에 대한 갈급함 등에 그 누구보다도 간절했던 여인이다. 이런 면에서 기생 라합은 이미 복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여인이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은 여기에서도 느닷없이 구하약에 있던 누가 나오냐? 기생 라합이 나와요. 야고보서 신약 성경에 사자를 접대어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의 행함을 하고 이롭다함을 받은 여인이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아들의 상이다 이거예요. 그러기에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우리는 이런 아들 기생 라합처럼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할 자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전파하는 사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늘 말씀하시죠. 우리 목사님이 음성으로 들려줘야 된다. 성경책만 줘서는 안 된다. 성경책 안에 글씨가 있지만 글씨가 소리가 내지 않으면 양들은 못 듣는다. 목자가 피리를 불어줘야 목자가 양들이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이 되어진, 복음으로 나아진 자들, 복음 안에 거한 자들, 생명의 시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까지 가려는 자들의 입에서 통해서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이 가장 큰 시대에 살고 있다. 앞으로 물론 우리가 추세종 제사장으로 나아가서 마지막 10분의 1의 그들아 자녀를 구원을 시켜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빈손으로 오지 말라겠죠.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그들아 자녀들 우리가 추수해 가야 돼요.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빈손으로 나에게 오지 마라. 그들아 자녀 추수의 종이 되라. 제사장이 되라.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죠. 말씀 믿고 예와 아멘으로 달려갈 뿐이죠. 위의 것을 믿고 멜기세덱 주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가며 가는 길밖에 없다. 다시 여호수아 2장 6절에 가보면 이제 지붕에 올라가 3대 숨겼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2장 6절에 보면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숨겼다고 나와요. 지붕이라는 말이 나오고 3대라는 말이 나와요. 정탐꾼들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기생 라합 쫓아 올라간 게 지붕이에요. 여리고의 왕이 먼저 이 모든 것을 알고 추격을 쫓아오지만 그들을 따돌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3대 숨기게 되는데, 정민 형제님, 여기서 말하는 지붕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나요? 예전에 목사님이 이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아마 좀 오래되신 분들만 알겠네. 지붕에 버려놓아 3대를 숨겼다. 이 지붕이 어떤 걸 의미하느냐? 마가복음 2장 4절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2장 4절을 볼까요? 무릴리나 예수께 데려갈 수 없음을 그 계신 후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 왜? 병 고치고 다니니까. 병을 나으려고. 4사람이 이것도 더군다나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어서 지붕에 올려서 예수님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갈 데가 없어.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자, 또 한 자리 나오는데 사무엘하 11장 4절에서 나와요. 다윗이 사절을 보내 저를 자기에게 내려오게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함으로 더불어 동침하여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하 11장 4절.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거는 지금 누가 다윗이 거닐다가 지붕을 거닐다가 누굴 봤다겠어요? 밧세바. 밧세바를 봉으로 말 밧세바를 누구? 우리아를 쳐 죽이고, 쳐 죽인 게 아니지 사실은. 전장터에다 죽이겠지. 그래놓고서 취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지붕은 여러분들 십자가의 죽음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 영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처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밧세바 결국은 누굴 만나야 돼요? 다윗을 만나야 되잖아요.
지붕을 거닐다가 지붕을 뜯어내렸다. 여기 지금 보니까 지붕에 올라서 그 3대에 숨겨졌다.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 생명을 얻는 상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저녁 때 다윗이 이 지붕에 저녁 때라고 나와. 이때도 저녁 때라는 건 뭐예요? 율법 때, 율법 완전히 꽉 차 들어찬 때에 왕궁 지붕 위를 걷다가 밧세바를 한 여인을 보는데, 이 밧세바는 여기에 나와 있는 기생 라합처럼 택한 여인이고, 다시 말하면 바로 여기도 우리란 얘기, 우리. 택감을 받았지만 처녀가 아니었던 게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그래서 남편인 누구? 우리아를 다윗이 대신 전장터에 나가 죽이겠죠. 율법을 처단시켜 준 거예요. 율법이 끝나면 누가 와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복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 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지붕 위에 올라가는 자만이 택함받은 자들이고 구원받는다는 그 십자가의 도가 숨겨져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말하는 주의 양들에게만 들린다는 얘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면 저희는 나를 따른다. 이미 창세 전에 택한 자들만.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건 밧세바건 아비가일이건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을 들을 우리들, 모든 여인들, 인류의 모든 여인 중에 택한 자는 따로 있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여기서도 그 말씀이 나와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는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됐다 이거예요. 작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받은 자들이잖아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뭐가 되어 있어요? 시로 고정되어 있는 자들. 이미 그 안에 시가 있었던 우리가 그렇게 작정된 자가 다 믿는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기생 라합도 이 상의 한 사람이죠. 아비가일, 밧세바 다 똑같은 얘기죠. 오늘 라합의 정탐꾼들을 숨겼던 3대는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들 이 3이라는 게 알라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 옷이 나오기 전에 3으로 배를 짰죠, 배. 3의 껍질을 벗겨서 이거를 가공해서 실처럼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3이에요, 3. 여러분들 장사 지낼 때 옛날에 뭐 있어요? 삼배옷을 입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 3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무슨 옷? 네? 무슨 옷 입는다고 했어요? 성경에? 마지막 세마포.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대는 사실은 한 1점, 찾아보니까 1에서 1.5m 자라는 거라고 되어 있더라고. 근데 이거로 배옷을 짜는 원료인데 지붕 위에서 이것을 말렸던 곳이 바로 3대다. 이 3대로 숨겨졌다. 마지막 정탐꾼들이 숨겨졌을 때 십자가의 믿음의 행함으로 함으로써 영이 온 것이고 그리스도를 얻어서 로마서 6장 22절에서 말하는 기생 라합은 무엇까지 얻었냐? 거룩함의 열매를 얻었다고 했어요. 이제는 너희가 주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마지막이 영생 몸까지 약속받은 기생 라합이었다. 오늘날 모든 인류가 이 3을 구하려면 에베소서 5장 26절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인류가 얻기 위해서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없어져 버렸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자, 지원 자매님 여기 물로 씻어 또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게 이렇게 세 개 있어요. 물로 씻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한다. 물로 씻는 데까지가 물세례예요. 이거는 물세례.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는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죠. 그게 바로 성령 세례가 여기까지예요.
거룩하게 한다. 이게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세례, 아들의 세례, 아들의 복음의 세례. 이거를 마지막 인류가 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화해져야만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다시 가보면은요, 2장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누가 얘기하느냐면 지금 기생 라합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다며.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여리고에 온 정탐꾼 오기 전에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택한 자죠. 그죠? 하나님께서 반세전에 창세전에 택한 자기 때문에 복음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얘기지. 다음 절 가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애굽에서 나왔다는 건 뭐예요? 벗어난 거죠. 율법에서 벗어나오고 있는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문을 가르셨다. 홍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돈과 아모리 칠정역 중에 하나죠.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의 전멸시킨 우리가 들었다.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기생 라합이. 다음 절 또 가볼까요? 11절까지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영구로 사람이 정신을 잃은 날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여인이다. 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여인이기 때문에. 애굽을 나올 때 라합이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대단했단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았단 얘기지. 복음을 알았단 얘기지. 아직 복음을 알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어줄 그 사신들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두 가지 일이 이 사신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가 자신이 구원의 확증, 또 하나는 가족을 담보로 한 해줘야만이 마지막 누가? 가족, 형제들이 죽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장은 기생 라합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라합이 사신의 만남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서 아까도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42대 중에 왕가의 족보에 올랐던 여인이 된 것이다. 이는 이방의 구원이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고 마지막 여호수아가 들어오면 여호수아는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복음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정복하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는다는 얘기잖아요. 변동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지금 계속 상으로 보여줬는데 결국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가 오게 되면 이건 다 끝나는 거겠죠. 아직 율법 아래 있다면 오늘날 이자는 오늘 목사님도 얘기했던 가늠한 여자고 또한 창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 이 내 자신이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기생 라합같이 창녀같이 오늘 가늠한 여자와 같이 이런 자들이었잖아요. 이런 자들이 돼야만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또한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매며 성령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잘 받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제 기생 라합은 라합이 그들의 창에서 줄로 달아 세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였다. 정탐꾼들을 숨겨뒀다가 어디? 붉은 줄로 성 밖으로 도망가게끔 해줬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붉은 줄을 창에 들이웠다. 들었죠? 말씀 많이 들었죠? 붉은 줄을 들였다는 것은 여러분들 붉은 줄이 무슨 상징입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상징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을 정탐꾼들을 이제 창을 통해서 나아갔게 했는데 이 창이 16절에 또 한번 가볼까요? 한 번 더.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가는 후에 너희를 갈지니라.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이 다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사신을 갖다가 다 자기가 이끌어내서 이렇게 살게끔 해줬다. 그래서 사신들이 뭘 담보를 했습니까?
마지막 때 너의 집에 있는 자들은 다 살려줄 것이다. 누가 올 때?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에 완전히 정복해라 들어와 가지고 정복이 됐을 때 다른 자들은 다 죽지만 너가 네 안에 네 집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족 왜 뭘로 표현했어요? 빨간 줄을 드리운 너의 집에는 지나간다. 그 약속을 하고 사신은 떠나갔던 얘기. 그러게 오늘 라합은 정탐꾼들이 약속한 창에 붉은 줄을 들이우고 부모 형제 가족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간절히 소망하듯이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이 말일에 붉은 줄을 메고 저들을 향해 중보해야 된다. 우리도 아직까지 주변이건 가족이건 형제건 자매건 일가 친척이건 돌아오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요즘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돌아오지 않은 부모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뭐라고요? 중보 기도해라겠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 아들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중보하는 거죠. 결국 기생 라합도 빨간 줄을 드리웠다는 것은 나중에 이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은 거예요? 가족들, 형제들. 만약에 이게 안 되어졌다? 다 멸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기생 라합처럼 빨간 줄을 드리우고 늘 중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일가 친척을 떠나 내 주변의 사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 율법에 있는 자들, 이 시간에도 복음을 찾아 헤매고 떠도는 자들, 많은 혼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많은 혼들. 지금 보면은 대형교회에 떠도는 이 혼들이 너무 많아요. 왜? 자기네 교회 비리들을 다 알면서도 나오질 못해요. 이유가 뭐냐? 거기에 이미 완전히 속해 있기 때문에 떠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에 의해서. 조직에 돌아가는 거에 의해서. 떠나올 수가 없어. 비근한 예를 들면 저도 이 모 교회에 한 40년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지금 보니까 얘기 듣기는 다 풍비박살이 났어요. 왜 그러냐?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멋모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 안에 지금 복속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복속되어 있는 걸로 끝나는 걸까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가 회복된다고 이게 다 회복될까? 안 돼요. 결국 자기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사망으로, 불못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줘.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주면, 아, 지금 그게 귀에 들어오겠어? 우리 교회가 안정이 돼야지 내가 여유롭게 보지. 근데 그 끝날은 주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거 얘기했듯이 먼저 구원 받아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한 30여 명 정도가 되는 그 우리 동기들이 있는데 같이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떠돌고 그냥 멘붕 상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교회 가면 두 파로 나눠가지고 한쪽에서는 꽹가리 치고 예배 못 드리게. 반대파지. 목사님 파 조그만 데서 예배 드려요. 거기 와서도 꽹가리 치고 북치고 그런답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냐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죽했으면 어디서부터 심판?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한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제일 불법의 온상이 교회예요. 교회. 얼마나 악랄한 교회입니까?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참 같은 교회라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신앙하고 좀 단절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복음 받은 사람들은 다른 말로 좀 썼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정말로 뉴스에 나는 것들이 다 교회잖아요. 교회. 아니 전 세계의 모든 거를 우리가 보이는 물질, 경제 이런 것들 보이는 것도 우리가 다 이끌어줘야 될 교회 아니에요. 정신적인 거 다 이끌어줘야 되는 게 교회 상한이에요. 근데 제일 부패되고
길 썩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강팍한 자들이 누구냐?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의 복음 받은 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어디서 꽹과리 칩니까? 당장 죽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가고 있는데 이 기생 라합처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들을 아는 주변의 사람들 많이 있으면 이름 부르면서 우리가 대신 중보로 죽어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주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했다. 결국은 정탐꾼들을 숨겨줘 말미암아 구원받는 상이 되었다. 근데 기생 라합은 말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전에 목사님 설교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잠깐 들어봤는데 기생 라합은 마지막 끝날의 아들의 상이에요. 우리들의 상이에요. 가장 근접한 여인이 기생 라합이에요. 다른 여인들 많이 있죠. 기생 라합, 우리의 상, 신령한 몸의 부활을 이룰 자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여기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가족들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에 피를 문지방에 발름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았잖아요. 죽음의 신이 넘어갔어요. 이것도 출애굽기에서 그 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뭘 드렸다고 했어요? 붉은 줄을 갖다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린 양이 유월절 양으로 잡아서 먹고 문설주에 발라라. 죽음의 신이 넘어갈 것이다. 자, 마지막에 우리가 여호수아 2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라합이 가로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다. 그들을 보내야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맸다. 지금도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 부모와 형제, 가족들이 구원받았듯이 다섯째인 끝자락인 이 마지막 날에 우리 또한 기생 라합이기에 우리는 늘 붉은 줄에 매어 저들의 구원하여 될 것으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추수의 종으로서 인류의 10분의 1 그들의 자녀들을 추수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 모든 복음받은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생 라합이기에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붉은 줄을 메고 달려갈 길을 달려갑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며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멜기세덱 주께서 우리 청년들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세상 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의 에너지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적은 우리 청년들이지만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청년들 이 마지막 끝날에 온전한 라합이 되게 하시옵소서. 추수의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이 되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멜기세덱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